올 한 해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때 하나님 알아가기라는 소주제로 제가 메시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서 성경 한 권 한 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쭉 해오는 가운데 아마 찬양대에서 그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요약해서 곡을 붙인 모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마서, 축제가 합쳐진 말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날을 축하하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우리 인생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고 그 복을 절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이 크리스마스를 절구할 이유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 안에 담긴 것이 뭔지를 알면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다 절망으로 절대 절망으로 꽉 차도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며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은 흑암에서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죄와 사단의 종으로 살아야 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 날이 오늘입니다. 일평생 마귀의 종이 되어 죄와 저주와 운명과 지옥의 배경에 묶여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할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평생을 우상숭배의 저주와 재앙에서 고통당하며 살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날, 기쁜 날, 축복된 날이 처음 크리스마스 때는 이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암울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고통스럽고 살벌한 날이 첫 번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예면당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예면당했는데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예면당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 지으셨는데 지음받은 세상은 지으신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데 온 게 아니고 자기 땅에 오매 그랬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그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는데도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마저 예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산할 방한칸도 내주는 이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핍박을 피하여 먼 타국 땅 애굽으로 피난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였고 마치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잊혀진 채 3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님은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 시대에 거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였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서 자기를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또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사랑과 애씀을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애써 예면하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비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크게 사람들이 화를 내고는 동네 밖으로 쫓아내면서 낭떠지로 끌고 내려가서 밀쳐 떨쳐버리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9장 58절에 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이처럼 주님은 모든 곳 모든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예면당하며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면당하며 사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의 생을 다하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예면당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마디 외침을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엘리 하나님입니다. 엘리 하면 소유격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서까지도 버림받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예면당하고 홀로 버림받으며 사셨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 외면당하는 생을 한마디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미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행동이나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반드시 이런 말기가 따라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에도 2장에도 8장에도 27장에도 생애 전체에 예수님이 인격과 관계되는가 사역과 관계되는가 당하는 일과 관계되는 모든 말에 하나도 당신 뜻대로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행동하셨고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렇게나 행동하거나 아무렇게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전부 이미 하신 하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죽음과 삶을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수백 년 전에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도 사실 때도 죽으실 때도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예면을 당하시고 그렇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렇게 예면당하고 버림받고 사신 것은 다른 한편으로서는 무슨 말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고 사시는데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그 어느 힘도 그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주님이 예면받고 사신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혼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홀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5,000명이 모였어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덩이 5덩이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이고 또 12광질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빵, 고기, 생선 이렇게 먹는 거로 생각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5,000명 되는 직원을 다 먹여 살리고도 남는 기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굶어야 될 판이고 죽어야 될 판인데 그 급박한 경제 사정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를 뽑는데 제일 큰 키가 뭐냐면 누가 배불리 먹게 살게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능력이고 관계없습니다. 내 배만 채워지면 지도자다, 이러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뭘로 삼을려 했냐면 왕으로 삼을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놓고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의 떡을 그냥 공짜로 먹고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무리를 떠나서 혼자 산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때는 기회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따라다니면서 내년에 일어날 일처럼 할 거 아닙니까? 와 이러고 막. 예수님이 거기 취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산에 가서 하느님 앞에 자기를 세웠습니다. 큰 기적 이후에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으니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해서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2번 와서 깨웠는데도 다 잠들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홀로 땀이 흐르는 핏방울이 될 때까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절히 밤을 새며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십자가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 기도가 세상의 모든 육신의 유혹을 이기도록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혼자 묵묵히 담당해 내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에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주님에게 버림받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 외로움이 음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마디를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면은, 봐라, 예수님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의 믿음의 절대적인 표현입니다. 그 혼자였고 혼자 죽음을 당하고 죄값을 당하는데, 죄 없으신 분이 그 무슨 고통을 당하는데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앙의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순간마저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기도가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말씀을 선언하고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은 일생을 사셨고 그렇게 사역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홀로 한 분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사역과 그의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는데 그걸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제약도, 어떤 흑암 권세도, 어떤 마귀의 세력도, 여러분과 내가 타고나고 굳어있는 어떤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는요,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온전한 사랑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가, 우리가 이날에 모여서 예배하는가, 이날 우리가 서로 기쁨 인사를 나눈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감사하고 이 기쁜 소식으로 온 세상에 증거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복된 소식이라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선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이고 왜 좋은 소식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모르고 그냥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알게 되면 여러분과 내 생각이 영원히 바뀝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는 것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선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문제에 거는 데는 원죄, 죄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하지 않거나 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또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가정에서 행복도 없고 문제 생기고 이러면은 자꾸 원인을 나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안 좋다느니, 대통령을 잘못 만났다느니, 성격이 안 좋다느니 다 그리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제각각이에요.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데서 나온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려고 창조 원리를 보여주었어요.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살고 물고기는 물에 살고 새는 공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복을 누리고 산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 속였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 알 수 있는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 재앙이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안 받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다시 생각했지만 여러분과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 없이 교회 생활하고 기독교인 되면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 절에 다니는 거나 저 모스코 다니는 거나 무당 섬기고 사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좀 새시대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이 2조 시대 끝나고 일제시대 때는 좀 엘리트들, 인텔리들이 다니는 게 교회인 줄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도 지났어요. 복음 없이 교회 다니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속여가지고 멸망으로 저주 재앙으로 살도록 만드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착한 일 하라고 살게 하기 위해서 마국간에 오시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 와도 인간은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양심이 있으니까. 남 좀 도우며 살아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다. 그렇게 무가치하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우리 보고 남 도우며 살아라고. 절대로 인류의 모든 종교, 모든 각, 모든 권력, 다 모든 돈, 다 모아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돼 운명, 저주, 재앙 주님이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살아갈 때 듣는 말이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조상 탓이니, 아이고 네 팔자가 그런 모양이다. 이게 말 한마디예요. 전부 다요 우리 인생을 긁어매는 겁니다. 그런 말을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귀신 들린 점쟁이 무당들이 우리한테 흘리고 다니고 복음 없는 종교인들이 그런 말을 흘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다 걸려버려요. 주님은 세상에 그 모든 얼매에 있던 것을 다 십자가로 박살내버리시고 여러분과 나를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아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을 막 익사이팅하게 만드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뭘 생각할 때 막 엔돌핀이 돌고 막 기분이 좋습니까? 설마 우리 가운데 막 핫도장 다 하면서 막 엔돌핀이 돌고 막 그건 아니죠. 숨겨놓은 술 한 잔 먹을 때 막 세상을 내 것 같고 이건 아니죠.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리스도 말 들어도 그리스도 말만 들고 그리스도만 묵상하는데도 여러분과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가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 율법, 전통, 세상의 학문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따를 때 세상의 모든 학문, 모든 전통, 모든 지식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 복음이 예면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사실 때, 주님이 죽으실 때 예면당한 것처럼 이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예면당하고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마저도 예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기독 신자들이 복음을 찾지 않아요. 복음을 구하지 않아요. 복음을 누리지 않아요. 복음을 못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 설교 들어봐라. 이게 전도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우상 숭배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주면 되는데 그리스도 되심을 말해주면 오늘이라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에서 해방받는데 이것 말할 힘이 없고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요 이거 회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거 회복시킨 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한번 편안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문제가 과연 뭔가? 돈 있으면 되겠는가? 그럼 돈 많은 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 부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배우면 될까? 그 많이 배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한 인생이 하나님 떠났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건데, 우리는 하나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그날이 오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주님 오늘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주님이 오늘 내 가정, 내 가문, 우리의 모든 것에 주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복음이 예민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오직 복음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만이라도 오직 복음하자. 우리 교회는요, 다른 건 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영광교회는 뭐라 그러거든. 여러분, 이거 말,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말한다 그러세요.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한다 그러세요. 오직 복음만 말한다. 목사 멋있나? 그럼 멋있다 그러세요. 오직 복음만 말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럼 다 복음 말하지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목사가 말 잘하고 이해 잘 설명하고 뭐 마음에 감동 주면은 그게 복음인 줄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번 주간에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방송을 듣고 강의를 듣다가 팍 생각나는 게 있어서 메모를 하고 글을 하나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지금 음식 문화가 열량은 많은데 영양분이 없어요. 그게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은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살만 찌고 근육은 줄어들고 살만 찌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뭐하냐면은 그 살찐 것이 혈액순환도 막고 다른 걸 다 막아가지고 내가 돈 내고 즐겨 먹는 음식 때문에 건강을 망치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맞다. 교회도 메시지가 목사의 설교도 열량은 높은데 영양가 하나도 없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먹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리 살면 부자 되고 이리 살면 행복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리 되면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 10계명. 여기 부부 1계명도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전부 다 열량은 높은데 생명 영양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는 잔뜩 부르고 살은 쪄 있어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근력이 없어가지고 힘을 못 써요. 빙판에 넘어져 버리고 영적 싸움에 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뭐냐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은 세 가지로 제가 오늘 정의합니다. 첫째는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가 누구냐?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자연인 인간의 출생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죄와 저주, 지옥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오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지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 있는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줄 피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 믿으면 그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공자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부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마호멧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좋은 설교할 수 있어요. 좋은 가르침 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문학도 철학도 경영학도 다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이문열 씨가 대구 매일신문 기자로 있을 때 성경 50분 읽고 소설 썼어요. 사람의 아들. 대히트작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종시더라고 보니까. 성경 50분을 읽었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 못했어요. 자기 소설의 모티브는 찾아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설교가 만약에 그런 거와 똑같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영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하나만 듣고 복음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줘야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놓은 물이 가는 데마다 산천초목을 다 살리고 고기 생명을 살리고 다 번성케 했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사역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삶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 했던 일, 33년 동안 했던 일은 성경에 길지 않습니다. 제일 깊이 있게 귀중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그걸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신 죽음입니다. 누군가는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치루해야 하나님께. 그래야 죄의 삭신 사망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치르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 죄는 안 돼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 없이, 그래서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주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늘 앞에 인도하라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나의 타고난 죄, 살면서 지은 죄, 모든 죄가 다 사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모든 것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여러분과 내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부자 되는 거, 여러분 부자 되는 거예요. 지금 안 써도 부자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옷 입는 거 한 3년만 옷 입지 말고 입는 옷 입어보세요. 돈이 흘러 넘칠 겁니다. 지금 먹는 술, 담배 그거 3년만 끊어봐요. 지방가 마련할지 몰라요. 그거 부자 되는 그게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고통나 죽게 만들고 다시 살리고 그러신 줄 압니까? 우리의 근본을 바꾸신 겁니다. 생명, 영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역과 삶을 죽으시고 사는 것까지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와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지금 뭘 하시는가? 그게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하늘나라 임무도 가서 끝난 거나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뭐 하고 계시는가?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걸 놓치면 참 복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를 멀리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서는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 구원을 누리고 살도록 지금도 중보사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내면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구나.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 그것만 해도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뭐 하시는 줄 압니까? 오늘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 보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믿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이런 어떤 이런 증거가 날까? 근데 성경 기록에 났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느라 그랬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은 그분이 말씀 전가는 거기에 함께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 전가하고 그리스도 이름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로 혼자 힘으로 살지 마세요. 아무도 나 도와줄 수 없다, 나는 빽도 없다, 힘도 없다, 그렇게 외롭고 살지 마세요.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편 힘들게 하겠다, 남편 저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분 그리 살도록 놔두시고. 그 여자분들은 꼭 그 남편을 기대해요. 자꾸 남편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봐. 그냥 그분은 그렇게 아름답게 사시라 그러세요. 아니, 그런 분들, 내가 여자분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 남편만 뻔한데 나이 들어갈수록 아무 힘도 없어요. 그냥 놔두라니까, 그 말. 그러고, 자, 힘내라 그러고 자꾸 도와줘요. 잘 놀아라고. 나는 주님과 함께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맨날 남편 때문에 기도 한 번도 못 해봐. 참, 처근한 여성들이에요, 정말. 남자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이 세상 살면서 뭘 의지하고 삽니까, 솔직히. 자꾸 도피하려고 그래요. 세상 속으로, 막 게임 속으로, 술 속으로, 취미 속으로. 도피하면요, 길이 없습니다, 정말.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새로운 생활에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왜 오십니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전에 우리는 뭐 하시는가?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주간에 복음이 뭔가를 깊이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 마지막에 토요일입니다. 이번 토요일 9시에 교회로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9시에 모이면 1강, 2강 우리가 메시지 들으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고 과학적으로 말할게요. 성경이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 세계 제일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들어가는 곳마다 민족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깐 아침에 네팔 대는 준비하면서 네팔 사는 거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우리나라에 복음 안 들어왔으면 지금 저렇게 사는 거와 똑같아요. 그리고 네팔에 사는 아버지가 남편이 한국에 어디 농장에 가서 일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네팔에 사는 분하고 이 연결시켜주는 텔레비 프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복음 들어오기 전에 어쨌는가를 보십시오. 모든 나라에 복음 들어가기 전에 어쨌는가 보십시오. 복음 들어가는 데마다 식인종이 인권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집니다. 복음 들어가는 데마다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면서 운명 저주에 쩔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삽니다. 복음 들어가는 데마다 시대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우리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뭘 믿고 뭘 비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독교 신앙, 복음 신앙은 뭐냐면, 뭘 믿음의 대상에 나를 투사시켜가지고 그 힘으로 나를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요, 행복입니다. 오늘 그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애 최고의 축복을 이번 주간에 회복하고 누리기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말씀 붙잡고 2017년은 내 생에 처음 있는 해가 되도록. 그래 될 수 있느냐?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터닝 포인트가 있고 생애 처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 나이 80에 처가살이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강야도. 여러분 80에 남자가 처가살이 하면 그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80대기 전에 처가살이 한 10년 하다가 희망 없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80에 주님을 만났어요. 새 인생 살았어요. 지금 우리 늦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왔던 모든 가치관, 세계관, 권력 다 소용없게 됐습니다. 한순간에. 그게 바울입니다. 눈이 감겨버리니까 제 발로 걸어가서 사람 끌고 와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한순간입니다. 사람 한순간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제일 많이 바꾼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지금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로 살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내 인생에 새로 시작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번 주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가족끼리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좀 대화도 나누시고 복음 안에서 서로 확인도 하고 부부 간에도 좀 조용한 바닷가 가서 까매기 보면서 소주 먹고 이러지 말고 바닷가 같이 걸으면서 좀 대화도 나누시고 말이죠. 아이 그러고 가까운 이웃끼리 말이죠. 그러면서 이 연말에 정말 셈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을 예비해 놓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셔서 복음으로 끝내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새로 시작하게 하시고 복음이 모든 것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우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 하여금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온 성도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